신영복 선생의 유고집 가운데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노래 18번이 있다 그래요. 그 노래 18번이 시냇물이라는 동요였다고 합니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런 동요인데요.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자 송별식이 있었다 그래요. 그거 있을 때마다 우리 신영복 선생이 부른 노래는 언제나 시냇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노래 가사가 시냇물에서 강물로, 강물에서 다시 바다로 나가면서 점차 그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라는 대목에 이르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출소한 후에도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부를 장소가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감옥에서 보았던 재소자들의 눈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라는 대목에 이르르면 감옥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눈빛이 되면서 어디엔가를 그리워하는 그 생각들이 얼굴의 표정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냇물이 물길을 따라 강으로 가고요. 강은 또 그 물길을 따라 흘러 흘러 바다로 가듯이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길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무렇게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가면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거죠. 행복하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가야 되는 길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알았다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분명히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행복과 복의 길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우연히 어찌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진화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 속에는 길이 있다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 사람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고 형통하고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신명기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길이 보여지고 여러분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말씀을 삼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삼가 듣고라는 말은 경청하다라는 말의 쉐마라는 말이 반복된 거예요.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듣고 또 듣다 그런 말이죠. 결국은 귀 기울여 경청해라, 들어라라는 것의 강조점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 행복은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잘 들어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말하는 데는 2, 3년이면 되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심리학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가정 문제의 대부분, 특별히 우리 남편과 아내의 문제들은 누구든지 경청하는 법만 배워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남편이 아내가 잔소리가 심했나 봐요.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집에 와서 그랬대요. 여보, 오늘 내가 회사에서 들으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하루에 말을 2배나 더 많이 한대. 보통 남자가 15,000단어, 여자가 30,000단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남자는 똑같은 말을 2번씩 반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뭐라 그랬게요? 뭐라고? 그랬대요. 신앙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소리를 잘 들으면, 부모 마음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효자예요. 자식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면 자애로운 부모가 되는 겁니다. 아내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에 좋은 남편이 되고요, 남편의 아픔을 들을 줄 알아야 좋은 아내가 되는 겁니다. 백성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좋은 지도자, 대통령이 되고요, 자기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영성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언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2절에서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이란 순종하며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듣는 게 먼저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종입니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들음이 없는 순종은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기에 들음이 없는 순종은 이미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청종이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어떻게 이 땅에 이루시는가 하면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알아서 그대로 이 땅에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청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안에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이미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신령한 복들을 다 그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우리에게 복이 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청종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6절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끝에 6절에 보면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상반되는 개념들, 즉 성읍, 성안과 성박들,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한 어떤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복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껴있는 4절과 5절의 말씀이 복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복이죠? 자손뿐 아니라 가축 농작물의 번성과 양식의 풍요로움을 얘기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허다하던 시절에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굶주림이 끊임없이 삶을 위협했었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 의식주에 관한 보장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의식주에 관한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그렇게 복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복이 어디에서 주어진다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장소와 관계없이 복을 주시겠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다고 복된 삶이고 성 밖에 들에 있다고 네가 복된 삶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와야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나가도 너에게 복이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가장 척박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꼭 들어와야만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는 민감한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혹시 이거 놓치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 현우가 어렸을 적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다른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아빠, 올 때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쁜데 그 무슨 햄버거 그랬더니 지금 특별 이벤트를 한대요 그때. 그러면서 그 햄버거를 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는 거예요. 그걸 꼭 받아다가 달라고. 그러면서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러고 전화를 했어요. 알았다고 그러고 끊었어요. 제가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기대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의 다 집에 돌아왔는데 제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햄버거 사왔냐고. 아차 싶은 거예요. 차를 돌려서 그래서 맥도날드에 갔어요. 갔더니 줄이 나래비를 서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같은 처지의 아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30분을 기다렸어요. 제 인생 가운데 음식을 먹기 위해 30분을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30분을 기다려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장난감을 받아들고, 야, 이제 마음이 뿌듯해요. 오랜만에 내가 아빠 노릇하는구나. 그리고 기뻐할 우리 아들 녀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집 안으로 문을 탁 열고 들어서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막 뛰어나와요.
그래서 나도 오랜만에 아빠의 기분을 느껴보려고 그래 잘 있었니? 팔을 벌렸더니 이 녀석이 가까이 오는데 내 품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햄버거 봉지를 글로 뛰어가더니 그걸 탁 낚아채요. 그러더니 내 얼굴은 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꽝 닫아버려요. 그때 얼마나 허무하든지. 그때를 기억하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도 이러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안 주시면 원망하고,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린 것 아닌가? 여러분, 현우에게 가장 큰 복은요, 저 같은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우리가 뭘 받아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경의 선물들 때문에 그것 바라보다가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놓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보면 하나님의 복의 내용들을 쭉 7절부터 살펴보면 복이요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안에서의 복된 삶이 밖에서도 복된 삶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지어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소유한 짐승들에게까지도 가고요, 광주리만이 아니라 떡반죽 그릇에도 점차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복이 확장돼야 돼요. 복을 나누어 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내 안에 머무를 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메말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거죠.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왜 머리가 되라 그랬을까요? 잘 되라, 성공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는 것보다는 영향력인 겁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왜 머리가 되라고 왜 세우시는가? 왜 높이 세우시는가? 그 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영향력,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만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흐르는 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머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통될 때 비로소 진정한 축복이 되고요,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유통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나누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도 주셨어요. 자녀의 복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인관계의 복도 주셨어요. 시간의 복도 주시고 재능의 복,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복을 이 세상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들과 더불어 나누고 있는가? 그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고 그 복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복을 받고 있는가? 그렇게 흘러가야 거기에 그 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있으면 썩어버려요. 썩어버린 거예요. 얼음을 우리 손에만 쥐고 있으면요, 손만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는 물로 녹아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누림의 기쁨이 있고 그 삶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기뻐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아까워서 나 혼자 가지고 있다가 혹시 그 복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마치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걸 줄게, 조건부 계약서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과연 그런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지킴으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축복을 받아내는, 복을 받아내는 건가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지나치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뀌어 버렸어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복을 얻고자 하는 보상 심리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신명기에 나타난 복을 보세요. 신명기에 나타난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체가 그들의 공로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노력할 때,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지 이것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의무였다. 오히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부득불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말은 당연히 죽더라도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누가 봐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무슨 복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감사해서 행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한 번도 나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한 상급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거듭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이러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시다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다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는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나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여기십니까? 왜 오늘 우리가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까지 채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복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몰아붙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이 채권자 의식이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하는 겁니다. 채권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교만과 억울함과 원망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채권자 의식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내가 많은 걸 해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아내도 내가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나? 채권자 의식인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건강한 신앙의 시금석은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빚진 자.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와 감격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요.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무엇을 해도 빚진 자의 감격과 감사에서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끝마다 나는 빚진 자라고. 그래서 그는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이유는 빚진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은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언젠가 운전하고 가는데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이런 사연이 나와요. 우리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형이 하나밖에 없는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형도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어요. 딸도 있어요. 그런데 방 2개의 좁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남동생을 데리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10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렇게 어렸던 남동생이 자라나서 군대 가게 됐어요. 군대 가는 날 동생이 근데 전날 밤에 형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그 안에 보니까 100만 원 현찰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편지가 하나 써 있어요. 형수 그동안 고마웠어. 힘든 내색하지 않고 부모님 대신 나를 이만큼 키워주어서 고마워. 어려운 살림 때문에 형 부부가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간 건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영장 받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야. 이번 여름에 형수와 조카와 바닷가에 휴가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 그럼 편지와 함께. 형이 그걸 받아두고 형이 눈물 지면서 형이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대학생 되고 학비 용돈 스스로 다 자기가 벌어서 썼는데 내가 미안하지.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메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스스로 고갈시켜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나만 누리려고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은 다 썩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채권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은혜는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그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풍요 속의 빈곤 가운데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 그것을 누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세상을 향한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